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웬 뜬금없이 요새는 조용한 그런 종말론 이야기를 하냐, 때가 되면 이게 고개를 들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시절도 하수상한데 이 종말론이 한참 조용했어요. 보통 이제 경험상 이러면 또 한번 시끄러울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겨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리 무슨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한번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한번 중독되면 깊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는 사건이 있었죠. 뭐 그때 대단했죠. 그러다 결국 오지 않으셔서 10월 28일 날 지금은 이제 힘을 거의 잃은 상태죠. 이후로 무슨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나올 때도 뭐 종말이 어쩌고 하다가 기독교적인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 힘을 얻었던 것은 미국의 한 패밀리 라디오라는 사장 해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한참 또 난리를 쳐서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이 양반은. 이분이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 모신다, 무산됐죠.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진짜로 기다린 사람들이 뭐 뉴욕에 모이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산되니까 또 10월 21일 날 모시는 걸로 변경됐다, 또 그랬다가 결국은 그때도 안 오시고는 그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92인가 연세가 많으셨죠. 그리고는 한 10년이 지금 10년까지는 안 돼도 한 8년 지금 조용해요. 이제 또 시끄러워질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 종말론이 일어나면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교회 안에는 열풍처럼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구도가 인류 역사에 계속 지금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독교의 이 사상 중에 종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사라져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다, 이런 사상. 기독교인 중에는 이 휴거에 한 번씩들 깊이 심취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소설로도 많이 나왔죠. 휴거라는 아주 전통적인 표지가 아주 섬뜩했던 것 같은데, 오래된 책이 있고, 지구 최후의 날, 저는 그걸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인가 중학교 시절에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도 유명한 1995년도인가부터 시작된 Left Behind라는 그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그린 그 팀 라헤이 목사인가의 상상에서부터 나온 그런 책이 있었죠. 그건 아주 베스트셀러로 수천만 구가 팔리고 게임으로도 제작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책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심취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구 최후의 날인가 하는 소설을 우연히,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휴거하고 남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 이런 거 나오고, 짐승의 표 받으면 끝장이고, 그러다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이런 거에 대한 소설들이에요. 근데 지구 최후의 날인가 그걸 이제 보고, 저도 그 당시에는 별로 신학이라는 게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니까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런 어떤 구도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책을 읽은 그날 이상하게 식구들이 어디 갔어요. 전부 다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리고는
안 오는 거예요. 올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오후 어둑어둑해진데도 안 오고, 저녁이 돼도 안 오고, 밤이 돼도 안 오니까 이제 믿어 의심치 않게 된 거죠. 아이고, 이거 다 휴거했구나. 우리 집안 다 기독교 집안인데 내는 내가 못된 거 아니까 내만 남고, 죄만은 내만 남고 휴거하셨구나. 아, 어떡하냐. 이제부터 이 환란의 7년을 어떻게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무사히 식구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혼자 그런 고민을 진짜로 지금은 농담 같지만 심각하게 했는데, 좀 있다가 다 오셨어요. 식구들이.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휴거라는 게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의 교리지요. 그리고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추죠. 막 끼워 맞아 떨어지면 진짜 시한부적인 어떤 종말론이 그 사람의 신앙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때가 되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들이 판을 쳤지요. 종말에 대한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중심으로 주로 이게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아까 말씀드린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물론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100%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것을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다, 나는 후천년설을 믿는다, 무천년주의자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믿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하는 차원의 사상과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징과 모호함 속에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은 그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자기 시대와 연관지어서 늘 해석을 해왔어요. 그 짐승의 표 666 이게 뭐냐, 각 시대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게 짐승이고 저게 뭐 히틀러가 짐승이고 뭐 네로 황제가 짐승이고 뭐가 어쩌고 늘 자기 시대에 맞춰서 이거를 해석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맞춰서 과학 시대니까 좀 과학적으로 뭐 바코드가 뭐다, 베리칩이 뭐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하나의 확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믿는 거는 이건 경험상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보자 두고 보자 주의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모호한 본문 속에서 확정 지을 수 있겠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인간이 예단하는 거거든요. 해석이라는 거는 정확한 해석도 필요한 게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린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죠. 성경적인 확실한 것을 붙들면 그 이유 거는 모호한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확고히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100일 철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 담요 한 장 갖고 올라가 가지고는 100일 동안 철야를 했는데,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인데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정말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꾸는 생생한 꿈인데요, 그 꿈에서 저 멀리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또렷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그 형체처럼 저한테 확 내려꽂히는데, 제 일생에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2007년 4월 5일에 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생히 들립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벌떡 깼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불러서 그거 다 발표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제가 100일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런 신비한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는 직장도 학교도 필요 없으니 다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수님 기다립시다. 제가 그랬으면 지금 이단 목사가 되어 있었겠죠? 안 그랬죠. 일단 좀 곤란했던 게요. 그때가 2007년 3월이었어요.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게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건 농담이고, 제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절대 믿지 않았죠. 농담처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걸로 얘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 날과 때와 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일개 목사가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못을 박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체험이죠. 아무리 그 체험이 신비해도 그 체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성경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1차 결론은 그겁니다. 언제 오신다 하잖아요. 무조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근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우리에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종말론자의 자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종말론을 믿는 건 맞죠. 재림을 믿는 건 맞죠.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죠. 저도 하루에도 정말 하루에 한 6번은 하늘 보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림을 바란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드디어 오시는구나 하고는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너를 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종말론자의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존재가 에녹이죠. 에녹. 이 에녹은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죠. 어떻게 나오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추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거 가지고 너무 확정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건 좋은 자세입니다. 너무 상상과 확장이 늘어나면 성경 해석이 이제 산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합당한 선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고대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주석은 다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 이야기에는 그 상상의 여지로 끼어 들어갈 그게 참 많아요. 틈새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썩 같이 동행을 안 한 분위기가 있는 건데, 무드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이거죠. 그건 집중할 만하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라는 존재가 또 독특한 특징이 있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던 날, 그러니까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게 182 플러스 187, 그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69가 되잖아요. 무드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600 더하기 300 69 그러면 얼마입니까? 969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있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건 모세가 분명히 어떤 자료를, 하나님의 영감 속에 자료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냥 계산 없이 그냥 쭉 나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깊이 상상을 한번 해볼 여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뭡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이죠. 그거 갖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메투셀라흐 이렇게 이제 그걸 보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전, 모음까지 달린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보통 메투셀라흐라고 봅니다. 그 메투 그러면 사람이고요. 셀라크 그러면 창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무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트샬라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무트는 죽다라는 말이거든요. 죽다. 샬라흐 그러면 보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어라는 말 자체가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왜 히브리어 속에 담긴 비밀 그러면서 왜 가로로 읽고 세로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되고 저런 말이 되는데 거기에 뭐 비밀이 있다. 그게 왜 좀 허탄한 얘기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우리로 치면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 모음은 그냥 상상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안 드러나죠. 여하튼 이 메투셀라흐든 무투샬라흐든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투셀라흐는 창을 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최종 수비수라고 어떤 학자가 그걸 해석을 했죠. 그래서 최종 수비수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여하튼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뭔가 종말의 기운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에 보면 유다서에 에녹서라는 외경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약간 외경보다는 오히려 위경에 가깝죠. 아주 거의 판타지 소설이죠. 여러분 옛날에 노아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황당무계한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왜 그렇게 황당무계한 그 SF 영화처럼 됐냐면 그 에녹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녹서가 굉장히 오래전 책은 오래전 책입니다만은 BC 한 1, 2세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 당시에 많이 읽힌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도 들어왔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황당무계한 게 많아요. 네피림 이야기부터 다 황당무계한 게 많지만 뼈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홍수의 기운을 이제 알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중에 한 부분이 유다서에 인용이 됐으니까 이건 위경으로 우리가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한 부분은 성경에서 사용할 만큼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임하셨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상은 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죠.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까지 들어온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창세기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죠.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창을 든 자, 혹은 뭐 죽음을 보내는 자,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고는 이걸 깨달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에녹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때의 종말을 기다리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에녹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동행하다는 건 이제 걷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러니까 늘 동반자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자녀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거룩한 삶만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너무 영성이 지나쳐서 막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찬양하고 오직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집회들이 많죠. 물론 집회는 뭐 이제 정신을 차린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죠. 많은 우리가 성과 속을 너무 우습게 구분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점잖게 하든 뭐 펄펄 뛰면서 하든 간에 그런 영적인 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다 장가가고 애 낳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과 속이라는 게 너무 어떤 구분 속에서 서로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이 에녹이 보여주죠. 에녹은요, 우리에게 진짜로 거룩해야 될 것, 그 거룩의 영역에 부인과 사랑하며 자식 낳고 사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 저는요, 너무 비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직 예수, 그건 뭐 예수님만이 구원이란 얘기인데 24시간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야, 애 낳고 밥 먹고 가끔은 개콘도 보면서 낄낄 웃고 하는 게 인생인데, 너무 저런 분들 보면 막 제가 위압감을 느껴서 그런 분들하고는 썩 친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이 그걸 보여주죠. 에녹이 하나님께 휴거될 만큼 큰 신앙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충실했던 걸 보여주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뭘 잘했다는 게 나옵니까? 거기 에녹이 무슨 업적과 공로가 안 나오죠. 업적이라고 애 낳은 거밖에 없어요. 그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에녹을 보면서 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동행과 애 낳고 사는 일상의 삶의 조화, 그러니까 펄펄 뛰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다, 뭐 언제 오신다, 난리다 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하고 난리를 치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면서 했는데, 진짜로 혹시 그날 진짜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겠어요.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 구원받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 구원받는 기준이 날짜 맞추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날짜 맞춘다고 언제 너 구원해 준다 그랬냐. 날짜 맞추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거기 나오는 대로 에녹처럼
그 종말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자의 삶이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요, 종말을 당연히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걸 삶과 분리시키는 순간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종말론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은 오늘 이 삶에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정말 내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각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종말을 바라는, 재림을 바라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